독일의 지리학자 리트호펜이 실크로드, 다시 말해서 비단길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총 길이 6,400km에 달하는 실크로드는 중국 중원지방에서 시작하여 허시 후이랑을 가로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북 도로를 따라 파미르공원, 중앙아시아 초원, 이란 고원을 지나 지중해 동안과 북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지형적 특성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중 동쪽 부분은 중원에서 두난까지 이르는 구간으로 역대와 장안, 지금의 시안을 기점으로 했고 허시후 이란이 중요한 길목이었다는 것이죠. 실크로드가 처음 열린 것은 전환시대, 즉 BC 206년에서 AD 25년 시기입니다. 한무제는 대월지, 오순과 같은 나라와 연합하여 중국, 북방 변경지역을 위협하고 있던 혼노조를 제압하고 서아시아로 통하는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2차례에 걸쳐 장건이란 인물을 중앙아시아로 파견하게 됩니다. 장건의 원정을 계기로 당시 서역이라고 칭해지던 중앙아시아 및 서방 각지와 사절을 교환하게 되었고 여러 건물이 왕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크로드는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길이었고 상업뿐만 아니라 동서문화의 교류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 교류에서도 의미가 큰데, 다시 말해 불교 이외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 로마에서 이단실이었던 네스토리우교, 이슬람교 등도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에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실크로드와 같이 대한민국의 제2호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인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하여 1970년 7월 7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8월 31일에 노선의 이름을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로 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68년 개통된 서울 인천 간의 경인고속도로에 이어 한국에서는 두 번째로 건설된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이죠. 경부고속도로는 수도권 대도시와 대전, 대구, 울산 세 개 광역시를 비롯하여 주요 거점 도시를 거쳐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든 국토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실크로드, 또 대한민국의 경부고속도로 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의 대로는 고대로부터 남북 교역로로 매우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AD 98년에서 117년간 통치했던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는 점령 지역의 수도인 보스트라와 알라카바 사이에 운송과 통신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정비했다는 것입니다. 정비된 이 도로는 특별히 비아노바 트라야나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이탈리아에서 건설했던 비아 트라이아나라는 다른 도로와 구별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왕의 대로는 십자군 전쟁 시기에 중요한 통로 역할을 했고 요사화된 수많은 성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길을 따라 남아 있다는 것이죠. 성계순례길, 그 다음에 헤즈하라 철도, 사막 고속도로를 비롯한 유사한 길이 발달되면서 점차 왕의 대로는 중요성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관광객들의 명소로 알려졌고 요르단 시골의 여러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행 코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은 마을과 마을, 또 지역과 지역,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여 고립된 공간을 네트워크로 통합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길은 문화, 종교, 경제, 물품, 삶을 연결시키는
교류의 장이기도 한다 말씀합니다. 왕의 대로는 물리적 교류로 만들어졌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와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죄악으로 끊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연결했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말해서 왕의 대로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오르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말론적 대심판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에 대한 환상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1, 2절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대심판 이후 선민의 땅의 완전한 회복과 그로 말미암는 환희에 관한 말씀입니다. 3, 4절은 악한 자들의 핍박받던 선민을 향한 위로와 보수 및 구원의 시행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의 7절은 선민과 선민들의 땅의 역동적인 회복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은 회복된 선민의 땅은 오직 거룩한 자들만의 삶의 터전이 될 것과 그 땅의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은 구속된 선민들의 시온 교환과 영원한 복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왕의 대로를 따라라는 제목으로 왕의 대로는 어떤 길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왕의 대로는 어떤 길일까요? 첫째, 왕의 대로는 완벽한 치유가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인간의 여러 신체 기관 중에서 특별히 눈과 귀는 육체적 상태와 아울러 영적 상태를 암시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언급된 치유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 치유가 영적 치유를 비유할 뿐만 아니라 장차 여호와의 오심으로 인해 실현되어질 전 인격적이고도 총체적 구원의 외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영이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저는 자가 뛴다라는 말씀은 육체적 결핍과 연약함으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자유,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억압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백성들의 영적인 침묵이 풀어져 그들의 혀가 열려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흐른다라는 말씀은 생명과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황량한 곳에 생명의 근원을 제공하심으로써 모든 치유와 회복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족함과 연약함이 모두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아멘. 본줄은 사막이 단지 비옥한 땅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원천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광야와 같이 척박하여
선한 것을 낼 수 없고 오직 악한 것만을 내는 삶을 사는 자가 샘물처럼 시내처럼 복된 생명력과 유익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뜨거운 사막은 원어로 보면 땅으로서 이 빛나는 땅을 얘기하는데, 이 빛나는 땅을 뭘로 학자들은 말하냐면 신기루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된다라는 말은 사막에서 여행자들을 속여 더 절망적으로 만드는 신기루가 정말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변한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등 해만 끼치는 심령이 변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서 기름지고 복된 땅을 만드는 복되고 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 7절의 말씀은 1, 2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니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노래하니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기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처참한 현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기의 절망과 황폐함, 그리고 영적인 메마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통과해야 될 죄 많은 이 세상을 암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레바논, 갈멜, 사론은 이스라엘에서 풍요로움, 비옥함,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레바논은 향기로운 백향목으로, 갈멜은 웅장한 상수기나무로, 사론은 꽃들과 비옥한 목초지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6, 7절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되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참되고 복된 일,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대우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왕의 대로는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해지는 것이고, 이기적인 삶에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영역에서 성령님은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시내를 흐르게 하시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메마른 땅에 샘물과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으시고 왕의 대로를 걸음으로써 완벽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왕의 대로는 어떤 길일까요? 둘째, 구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죠. 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과 되리니 거룩하지 못한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말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사막과 같은 척박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다라는 말은 절망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구원의 길이 생겼다라는 말이죠. 대로는 높이 솟은 길, 닦아놓은 길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왕이나 중요한 인물이 지나다니는 넓고 잘 정비된
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지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먼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죄와 타락에 물든 부정한 자는 이 길을 걸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죠. 구속함을 입었다라는 말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속량 및 구속을 받는 대가를 치른 자를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구원의 대로를 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자만이 이 대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대로에 들어간 자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로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막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 당신 자신으로 구원의 길을 내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이 길은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메마르고 척박한 인간의 심령에 놓인 구원의 길로서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한번 그 길에 들어선 사람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망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크신 대속의 은혜로 죄악의 길, 멸망의 길에서 건진받고 구원의 길에 옮겨진 은혜를 받는 분들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심으로써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콜로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사도로 불리면서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분입니다. 그분의 삶은 왕족의 배경을 버리고 복음 전파와 수도 생활에 헌신한 거룩함의 모범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왕족으로 얼마든지 풍요롭고 권세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참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세속적 영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착한 이오나 성은 춥고 황량하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 엄격한 금식과 검소한 수도 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삶의 분주함 속에서 자발적인 영적 이오나를 만들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삶에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람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대로의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이 나오는데 하나는 구속받는 자만이 그 대로로 행할 수 있다고 말하죠. 또 하나는 사자와 같은 사나운 맹수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자와 사나운 맹수는 구원의 대로에 올라 구원의 대로에 선 자로부터 구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고 구속함을 받아 구원의 대로에 올라선 성도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사자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건한 자이며 또 그의 이빨과 발톱에 한번 걸리기만 하면 치명적인 영혼의 상처가 있거나 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을 받은 성도가 구원의 대로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면 성도는 이미 얻은 구원을
빼앗길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구원의 길에는 마귀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촉박하고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대로에서 날마다 구원의 승리를 찬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왕의 대로는 어떤 길이겠습니까? 셋째, 왕의 대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10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는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따라잡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도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들어 아픔과 한숨은 간대 없이 쓰러지리라 말씀합니다. 슬픔과 탄식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젖어드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영영한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이 즐거움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은 시온에 이르는 성도의 마음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시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있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분은 프로야구 선수였습니다. 1886년 어느 주일날 빌리는 해리 몰로가 인도하는 시카고 퍼시픽 가든 미션 집회에 참석했다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심은 즉각적이고 극적이었습니다. 술과 담배가 그날 끊어지게 되었고 야구 경기장의 분위기와 술집 문화를 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891년에 연봉이 훨씬 많은 프로야구를 포기하고 YMCA에서 시간제 사역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 큰 화제거리가 되었고 그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1893년부터 1895년까지 웰버 체프만과 협력하면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896년부터 전국을 울며 수많은 영혼을 영적으로 일깨웠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은 연봉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감정은 기쁨이며 즐거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목자로서 여러분들 삶에 적극 개입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슬픔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왕의 대로는 완벽한 치유가 있는 길이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 낙심과 절망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소유한 구원의 확신을 나누고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복된 믿음의 길을 확신 가운데 걷도록 이끄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대로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 대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며 거룩함으로 온전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